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먼저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서에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너의 제자는 누구냐? 그리고 너의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이것을 이 안나서는 주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나서가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왜 궁금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뒤늦게라도 자신이 듣고 안나서 자신이 지금이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여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궁금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 안나서가 고소할 만한, 고발할 만한 틈이 있는지 그 허물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왜 주님과 주님의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혹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불렀는지 그것을 책을 잡아서 고소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안나서의 뜰로 붙잡혀 갔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뒤를 쫓아간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안나서의 재판하는 뜰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그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제사장의 집 종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보아하니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에 함께 있었던 제자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우리 주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이 바로 그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부정을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확신하거나 어떤 자신감을 가지거나 맹세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확신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겸비하게 늘 인정하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겸비하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오늘 끌려 들어갔음을 오늘 28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하룻밤 사이에 신문을 누구에게 몇 차례 신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나서에게 신문 받은 내용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은 내용, 두 내용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나서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우리가 빛을 빌려온다고 한다면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도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았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붙잡히자마자 안나서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주님은 5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은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이 사람에게 불려가고 저 사람에게 불려가고 무려 5번씩이나 신문 받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 22장 69절부터 70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가야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인자가, 주님이 당신을 향한 지칭이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 이후에 그 성천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실 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가야바의 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사형을 언도받는, 사형으로 결정받는 죄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디어 밝히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을 주님 공생의 가운데 수시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거나 치유를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수가 고쳤다, 절대로 예수의 메시아됨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누누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그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그런 영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이것을 주님께서 드디어 당신을 계시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당신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실 때, 즉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대제사장들 앞에서 과감히 사형언도를 받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의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우리 주님을 보기를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 만난 것을 기뻐했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헤롯이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였으되 그 이유를 주님의,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것을 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같은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소문에 들리던 예수님의 표적과 그 이적을 이제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혹시 행해줄까 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호기심 대상이에요. 진짜 그런 표적을 행하시나,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나, 그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행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 이 세상에 호기심으로서, 구경꾼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앙의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지식을 얻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실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헤롯처럼 우리 주님을 호기심 대상으로 자신의 영혼의 위안의 대상으로 그런 마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안식도 없고 참다운 쉼도 없고 참다운 구원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바로 헤롯과 같은 주님과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신성모독죄로 잘람죄로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언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법적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끌고 간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총독이 이들 무리 가운데로 나왔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총독이 이들에게 나왔는지를 오늘 요한은 이렇게 2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총독이 나오도록 하였으니 그 이유가 바로 유월절 잔치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지금 내일이면은 이제 밤이 새면은 유월절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쓴나물을 먹고 발효하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약 한 1500년 동안 주님 시대까지 1500년 동안 그 일을 유월절 잔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는 유월절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로마인이 살고 있는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케 하는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은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총독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오늘 재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우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얼마나 그 작은 하루살이는 그 작은 것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약대는 낙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를 삼키기가 쉬워요? 이 하루살이를 삼키기 쉬워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약대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씀은 함부로 짓밟아 버리면서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만든 전통, 그런 것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키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들이 행하지 않고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자신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 규정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모순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 삶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부차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면은 본질적인 것은 하찮게 대하고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는 걸 봅니다. 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생명이,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영생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지체들끼리의 서로의 다름들이나 서로의 차이점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지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그 일은 하지 않고 바로 부정케 된다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일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은 모두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오늘 향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총독을 이 새벽에 방문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하고 또 하나는 행악자, 예수님을 행악자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부름이 그렇게 존칭도 아니지만은 비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존칭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17절에 예수님이 붙잡혀간 이 안나서의 뜰에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문 밖에 서 있으니 계집종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의 함께 있는 동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집종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거는 비속어예요, 비속어. 이 녀석이 또는 이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였는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녀석이, 이놈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범죄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놈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자라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의하였던 이 율법에 근거할 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대등한 그런 권능을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사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런 제목을 로마 법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유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예수님은 로마 법체계상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매하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바로 행악자다, 범죄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로마인을 향해서, 로마 총독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는 행악자다라는 이 의미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반역죄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예수님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옮겨갔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오늘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데려가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을 빌라도가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빌라도 자신이 로마 법 체계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볼 때에 무죄하다는 거예요. 로마 법적으로 예수님의 이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주님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입을 벌려서 예수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민심이나 유대인들의 이 동태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이 일과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빌라도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폭동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폭동을 여러 번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무죄다, 예수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적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재판하라, 이 말을 이 빌라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지를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또한 빌라도의 의도를 이 유대인들 또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의 권한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항상 빌라도의 재판, 로마 총독의 재판을 거쳐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스데반이 거리에서 복음 전도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끌고 가서 돌멩이로 그냥 쳐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죽음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도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상의하고 죽인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없애는 것을 좋아하니까 헤롯 또한 사도를 그냥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협의하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반드시 빌라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주기를 이들이 바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되 자신의 손으로 돌로 쳐 죽이거나 자신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손을 빌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면제받으려고 그 책임을 이 빌라도에게, 이방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로는 더 엄중하고 더 놀라운 이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뭔가 하니까,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이 바로 뭐죠? 로마의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이들이 반드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이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고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에 가면은 바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죽어서 나무 위에 매달거나 안 그러면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위인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운 예수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온 세상을 뒤집는 그 메시아 운동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라다녔지만은 실상은 알고 보니까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운동을 순식간에 멈춰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여주기를, 그것을 지금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놀라운 지혜예요. 놀라운 지혜예요. 예수 운동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단번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탄의 놀라운 지혜를 능가하는, 초월하는 지혜죠. 그래서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님 당신의 저주가 아니라 이 지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구속을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유대인들의 이 외침이 바로 과거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31절에서 오늘 32절에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겠다 하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과거에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오늘 32절에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함이라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번역을 더 정확히 하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 앞에 이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호 로고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명백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일까요? 가장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군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님의 죽음의 방식에 관한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 그 말씀이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구약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놋뱀 사건의 비유를 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일찍이 예언하신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놋뱀을 모세가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 불뱀 사건은 그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사건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가 이 놋뱀 사건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들을 치료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뱀이 빨간 그런 불타오르는 붉은색으로 된 불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놋새가 무슨 색깔이죠? 놋새도 붉은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전에 깨물었던 그 불뱀과 비슷한 그 놋새로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광야 높이 매달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자신을 물었던 불뱀과 비슷하게 생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매우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자신의 몸에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이 병이 치유되는 거랑 무슨 합리적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놋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달아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에게 다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게 하고 낫게 하셨죠. 그죠? 그것처럼 신약시대 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지금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은 이 구속사 가운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사건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바로 당신의 그 죽음을 응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힘이 없어서 저항을 못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붙잡혀서 매달려서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구속 계획 가운데에 성자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그것은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알고 계시는 것이었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죽음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다시 불러들여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정말 헤롯도 왕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거의 왕적인 존재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예수도 진짜 왕일까 의문이 들고 궁금해서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색이 매우 초라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빌라도의 이 질문은 어찌 너 같은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온, 포박하고 온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을 향한 조롱도 함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온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은 오늘로 친다면 아직 먼동이 트기 전 한 새벽 한 3시부터 한 5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는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재판을 하자고 끌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고소 제목이 뭔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의미가 주님을 향한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끌고 간 유대인을 향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꾀지지하고 이렇게 초라한 이 사람을,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반역죄로 너희들이 고소를 하느냐, 이런 유대인 지도자를 향한 이 빌라도의 조롱이 여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 빌라도에게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오늘 어떻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는 또는 이런 의미가 또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에게 이 빌라도가 조롱하는 것은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눈에는 바로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백성이라고 하는 안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이 모습 또한 조롱의 대상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4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로마 총독, 즉 로마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총독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오히려 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은 너 스스로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준 그 질문을 너가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오히려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전혀 여기서 벌써 폭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 이 법정에 지금 왔지만은 주님은 전혀 빌라도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안나스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대사장 앞에서 전혀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가르침이 뭐냐, 너의 교훈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였다. 내 가르침을 들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종들이 오히려 주님을 폭력을 가했던 것이죠.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전혀 위축되거나 전혀 기가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 또한, 그리고 이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이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 사회나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위치라는 게 다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우리의 위치가 다 있죠. 그죠? 우리의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어디 가든지 우리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런 위치와 지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이자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더라도 주눅이 들거나 비굴해지거나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또 다른 천상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굴해지거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죠. 당당.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 빌라도는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이 질문을 오히려 또 이 빌라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질문,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가 한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는 답을 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또 다른 질문으로서 오늘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 질문의 의미, 이 답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는데 나는 관심 없어. 그런 관심 없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로마인이야. 로마 총독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메시아든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의미가 이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이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 온 그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내 나라 사람들,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내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바로 대제사장을 한 이 직분을 특정하여서 예수 너를 내게 넘긴 사람이 너의 민족과 함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대제사장을 특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업무하였고 이 일을 꾀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레위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옷을 만들고 머리에 쓸 정금관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위임식을 하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그 죄를 사유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케 하는 제사를 집리하는 그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가장 발벗고 가장 열렬히 우리 주님을 환영하시고 열렬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서 백성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존재들이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뭐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의 중심이 되고 그 일에 가장 열렬히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해 하거나 이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을 가지면 더 가질수록, 어떤 직분을 가지면 더 가질수록 직분이 없는 자보다, 열정을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 열심, 예수를 못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의 뿌리는 근거는 뭔가요? 자기 기득권 보호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고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동안 많은 것을 터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만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실종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역과 삶이 시작돼야지 이 출발을 생략해버린 채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